금요기도의 시간에 저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후반부로 가면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 10나라죠.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10나라는 단순히 10개의 나라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개의 나라는 온 열방,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장에 사용된 심판의 내용에 이 50장과 51장에 사용된 심판의 내용의 특징이 있다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 똑같이 바로 바벨론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를 보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한다. 히브리어로 수치는 보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너희 낳은 자가 치욕,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그다음에 낳은 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여기서 치욕이라는 히브리어가 하파르입니다. 보시와 하파르를 당한다. 지금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서 예레미야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 하셨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15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죠. 이 수치라는 단어가 아까 히브리어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치욕이라는 단어, 하파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고 15장 9절에 근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똑같은 하파르라는 단어예요. 치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을 때 일어난 똑같은 그 형벌, 그 벌이 바벨론에게 오늘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오늘 바벨론에 임할 재앙의 모습이 뭐냐? 황무지가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또한도 바벨론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 제국은 이런 황무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쉐마마, 이 황무지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벨론에게 임한 그 재앙과 유다에게 임한 재앙이 똑같음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남유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쓰였던 그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었던 남유다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장과 51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실 자세한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들을 보면 바벨론이 어떤 악을 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서가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너무너무 악한 나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벌하실 수 있나, 심판하실 수 있나?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지자거든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지었던 죄를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가 부당한 이익, 세 번째가 잔혹함 혹은 강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하박국 2장 8절과 12절 좀 길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탐욕, 부당한 이익, 그들의 강포, 잔혹함,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열거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일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의 크기와 정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지도자가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악한 사람이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악인들에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드러난 행위와 드러나지 않은 행위도 하나님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이런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 블레셋, 모압, 여기에 열거되는, 예레미야서에 열거되는 12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나라들. 여러분, 이 12나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정욕대로, 감정대로, 편한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우리 한여름밤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이동열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내 자아가 내 정체성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나의 성 정체성까지 만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성이야, 나는 양성이야, 나는 어떤 성이야라고 말하면 자신의 성이 결정되어진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대해서 무시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쏟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그 내가 받을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대신하여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유승균 전사님이 잠깐 오셔서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유승균 전사님은 신장이 기능을 다 잃어서 우리 2년 전에 어머님으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위태롭고 정말 이 신부전증과 많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삶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제가 유전사님 볼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유전사의 삶은 이제 뭐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학업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정말 당신 몸은 당신 몸이 아니다. 왜요? 어머님이 자신의 장기를, 자신의 생명 같은 그 몸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오늘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5가지로 설명된다고 했습니다. 탐욕, 부당한 이익, 잔혹함 혹은 강포,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드러난 열매예요. 그 근원, 그런 악을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예레미야 50장 29절의 말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교만했기 때문이래요.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족들, 유다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끌고 가서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거든요. 그때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졌죠. 그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흉측한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엄청 번민을 해요. 근데 번민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 무슨 꿈을 꿨기에 그렇게 해? 너 번민하냐? 그냥 나에게 얘기해. 다니엘이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그 왕에게 일어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꿈의 핵심이 뭡니까? 왕이 폐위된다는 거예요. 왕이 폐위되어서 들의 짐승처럼 그렇게 유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이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흉측한 꿈을 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해가 지날 때, 12해가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0절을 읽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이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다가 자신이 만든 그 도성을 걸면서 스스로 정말 기고만장해서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나의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냐. 교만함의 극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자에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 뒤에 이은 왕들은 이런 왕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들의 교만함을 꺾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업적과 영광에 취해서 여전히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부당한 이익과 잔혹함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였어요.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대요. 바벨론은 교만함의 대명사예요. 하박국서 2장에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이 행한 이 악의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잠시 깨닫는 일도 있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착각과 교만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참 너무나도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역사적인 성취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거든요. 근데 그 연회가 1000명이 모이는 연회예요. 여러분 1000명. 어마어마한 연회죠. 근데 이 파티, 이 연회가 열릴 때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 요새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해서 이 연회를 멈추질 않았어요. 위용을 더 과시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때 벽에 쓴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그 기록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이래요.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리면 여러 날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을 헛되이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묘안을 얻었다. 바벨론 성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되었음을 기억하고 상류의 물을 분지로 돌려 강물의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해자라고 하죠. 성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큰 강처럼 이 접근이 안 되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물이. 그래서 어떤 적이 와도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식량이 그 성 안에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난공불락인 바벨론의 이 궁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가 그들이 끝에 가서 묘안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물이 들어온 유프라테스 강, 그 물길을 다른 곳으로 아예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특공대들은 통로가 된 강바닥을 통해 바벨론 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의 수비대를 제치고 술 잔치에 자리까지 돌진하여 방금 다니엘의 선고를 듣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왕을 살해함으로써 바벨론의 종말을 가져왔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의 판단은 옳아.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세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이죠. 이것이 죄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도의 핵심을 뭘로 가르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감정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요.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기고만장했던 나의 위엄과 나의 영화와 이것이 모두 내가 만든 것이라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이슬을 먹으며 사는 그 유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인생에 얼마나 교만했던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저의 그 교만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셨던 그 아픈 사건과 사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 겨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그때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한참 준비할 때였거든요. 그때 겨울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이제 3일 동안 성경학교 강습회 강사로 이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날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밤 한 12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집이 사당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당 시장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와서 저를 박았어요. 제 차는 흰색 티코, 저를 박은 차는 흰색 코란도, 그리고 그 코란도 뒤를 택시가 또 박은 거예요. 그래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차는 뭐 그냥 얼마나 티코가 가볍습니까? 예, 정말 휙 날아갔죠, 부딪히고.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저의 가장 교만했던 시간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했던 저의 반응이에요. 제가 그때 가해자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때 우리 젊은 청년이 여자친구랑 아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예. 얼마나 제가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시에 사고가 나서 그때 이제 디스크가 왔거든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왔는데 이 왼쪽 팔이 오른쪽 팔에 두 배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한 달간을.
근데 이 후유장애라고 하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잖아요. 억울함이 증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그래서 결국 제가 손해사정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병원을 몇 개를 돌고 그리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 돈 정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 높았던 마음, 교만한 마음이 결국 계속 그런 악수를 두더라고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높았나, 교만했었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교재 집필하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월간 목회에 오셨던 우리 박종구 목사님 이제 그 잡지사죠. 그 잡지사 편집장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만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또 교육 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은 20년이 지난 이즈음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뜻하지 않은 사고였지만 저는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높은 마음을 낮춰주셨고, 그리고 가난케 하셨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단 1도 그리로 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억울함이나 그리고 후유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로 향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기회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걸어다님에 감사하고, 감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